광복 69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한 공동기도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산가족, 남과 북으로 헤어진 채 살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의 숫자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 그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광복 70년, 종전 6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생을 마감하는 1세대 분들이 점점 늘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산 가족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북 오도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한 거주 실향민 숫자, 이산 2, 3세대를 포함해서 767만 명이라 합니다. 1세대가 123만 명입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남북 이산 가족의 수는 실향민 등과 그 가족 친척들을 포함할 때 대략 1천만 명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인구를 7,500만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1,000만 이산 가족이다. 그럼 7, 8명 중 1명이 이산 가족인 셈입니다. 한 집안 식구를 4명 정도로 잡았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한 집 건더 한 집이, 2집 중 1집은 이산 가족인 셈입니다. 놀랄만한 숫자입니다. 모든 이산 가족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구한 사연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중 한 가족의 이야기를 오늘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유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화해 운동이 벌어지는 곳에는 앞장서 나가서 그 일을 맡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집사님이 어렸을 때 겪은 비극적인 한 사건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때 유집사님의 부모는 조선 땅에서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원자폭탄이 투여된 나가사키에 살고 계셨는데, 폭탄이 떨어질 때 다행히 산에 굴을 파고 숨어 있어서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유집사님은 부모님이 나가사키에 살고 계실 때 그 일본 땅에서 태어나 광복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광복 후 귀국선을 타고 조선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집사님의 둘째 누이는 남편의 고향인 남쪽 당진에서 살게 되었고, 나머지 가족은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하게 돼서 북쪽 평양 사동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누이만 남한에서 살고 나머지 가족은 북한에서 살게 된 거죠. 그리고는 6.25 전쟁이 터집니다. 그때 집사님은 13살이었습니다. 유 집사님이 들려주시는 회고담입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대동강 옆 개천에서 동무들과 미역도 감고 놀고 있었어. 근데 군복에 총을 메고 우리 쪽으로 군인들이 오는 거야. 국군이었어. 간호장교인 여군 대위 한 명이 앞서고 남자 호위병 서너시 카빈총을 들고 뒤따르고. 무서웠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놀고 있는 우리 쪽으로 와서는 우리 엄마 이름을 대는 거야. 우리 엄마 이름을 대더니만 그 사람 집이 어딨냐고 물어보는 거야. 난 너무 놀랬지.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간호장교가 당진에 살고 있는 둘째 누이였어. 둘째 누이는 어릴 때부터 나이팅게이를 존경했었는데 원하던 대로 간호사가 되었고 전쟁이 일어나자 국군 장교가 된 거지. 난 너무도 반가워서 누나에게 나야 나 누나 라고 말하니까
누나도 놀라서 어이구 녀석 많이 컸네 그러면서 껴안더라고. 반가웠지. 그리고 집에 함께 들어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몰려왔어. 그때 집에 있던 셋째 누이가 둘째 누이가 집으로 오는 걸 봤대. 그런데 셋째 누이는 북에서 군의관 장교와 사귀다가 셋째 누이 역시 인민군 간호장교 소자가 되었는데 인민군과 함께 후퇴하지 못하고 우리 집에 숨어 있었거든. 어머니 아버지는 둘째 딸이 오니까 반가우면서도 너무너무 불안한 거야. 일이 심상치 않아질 것이라 예감한 엄마가 셋째 누이한테 빨리 숨으라 했어. 인민군 누이는 치마 저고리를 입은 채로 장롱과 벽 사이 좁은 틈에 숨었지. 혹시라도 보일까봐 장롱 앞을 넷째 누이가 가로막고 있었어. 둘째 누이가 집에 들어오자 우린 너무 반갑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숨어있던 셋째 인민군 누이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온 거야. 둘째 국군 누이를 언니가 아니라 적군으로 생각했나 봐.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국군 언니를 향해 권총을 겨누었어.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에 국군 누이는 멍하니 서 있고 국군 누이 뒤에 서 있던 호위병들은 즉시 인민군 누이를 향해서 총을 겨누었지. 나는 겁이 나서 둘째 누나 셋째 누나 다리를 붙들고 엉엉 울었어. 당장이라도 누가 죽을 것 같았으니까. 나는 누이들 바지가랑이와 치맛자락을 잡고 울고 엄마 아빠는 왜들 그러냐고 절대 방 안에 당기지 말라고 당장 총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셨어. 동네 사람들 몇몇은 방에 들어와 있고 문 밖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상황이 아주 험악했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국군 누이가 호위병에게 총 내려 라고 명령했어. 호위병들이 움찔 머뭇거리자 단호하게 둘째 누이는 소리쳤어. 당장 내려놓지 못하겠어. 그제야 호위병들이 총을 내려놓았고 그러자 인민군 누이도 총을 내려놓았지. 그러자 부모님이 국군 누이에게 말했어. 얘야, 오늘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하고 작은 애 도망가게 하자.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애원하셨어. 여러분도 다 못 본 거요. 국군 누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인민군 누이는 치마 저고리 차림 그대로 뒷간으로 난 쪽문을 박차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 그게 우리 식구들이 본 셋째 누이의 마지막 모습이야. 그리고 일사후퇴가 시작됐고 국군 누이가 중공군이 몰려오니 내려가자고 했고 그때 같이 갔으면 안전하고 빠르게 피난할 수 있었을 텐데 부모님은 인민군 셋째 누이를 두고 갈 수가 없다며 계속 버티다가 뒤늦게 피난길에 오르셨고 그때부터 우린 이산 가족이 되고 말았어. 그리고는 부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아주 부지런했던 아버님은 그때부터 허구한 날 술만 퍼마셨고 셋째 누이를 보고 싶다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고 말았어. 어머니도 셋째 한번 보고 죽으면 원이 없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는데 메리아스 보따리 장사하시다가 길에서 쓰러져 돌아가시고 말았어. 집사님의 회고담은 계속됩니다만 여기서 줄입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한 이불 덮고 한 밥상에서 먹고 자란 자매가 부모와 형제와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의 가슴에 총을 겨눕니다. 딸과 생이별을 한 부모는 평생 그 딸을 가슴에 묻고 살다가 만나보지도 못한 채 생사도 모른 채 죽고 맙니다. 한을 풀지도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한 부모. 그 누이의 동생 역시 한 맺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사회, 반인륜적인 사회, 비인간적인 사회, 이것이 바로 분단된 우리 민족의 현실이고 아픔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아주 흠씬 두들겨 맞고 돈도 다 뺏기고 벌거벗겨진 채 내버려져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대제사장이 그 사람 곁을 지나갑니다. 율법의 전문가지요.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 그는 분명히 길에서 쓰러져 있는 어떤 사람을 보고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자동적으로 떠올렸을 겁니다. 강도 만나서 죽어가던 그 사람에게 대제사장, 말씀을 이렇게 잘 기억하는 대제사장이 나타났으니 그에겐 살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 웬걸 제사장의 손과 발이, 머리는 돌아가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려 하질 않습니다. 움직이려 하니 왠지 꺼림칙합니다. 도와주려니까 남 도와주다가 나도 봉변당할지 모릅니다. 한번 다시 보니 꼼짝도 안 합니다. 이 사람이 이미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제사드려야 할 시간은 다가옵니다. 그 순간 제사장에게, 머리 좋은 제사장에게 율법의 다른 구절이 떠오릅니다. 레위기 21장 1절 말씀. 제사장은 백성의 죽음을 만져 자신의 몸을 더럽힌 일이 없도록 하여라. 제사장은 그를 보자마자 떠올렸던 가장 큰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 그 큰 계명은 어느새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이제 겨우 가까스로 생각난 작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양심의 가책을 무마시킬 수 있었습니다. 뒤를 이어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강도 만난 사람에게 죽으란 법은 없나 봅니다. 아직 소망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레위인 또한 지나쳐 버리고 맙니다. 아마 레위 사람도 지나가면서 속으로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여, 저 불쌍한 사람을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대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통받는 이웃들, 특별히 북한 동포들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참 안 됐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돕는 일에 제가 직접 나서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해야 할 바쁘고 급한 일도 많고요. 주님, 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나 자선단체를 통해서, 정부나 유엔을 통해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의 주인공은 뜻밖의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응급조치를 한 뒤에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회복할 때까지 쉬게 해주고 앞으로의 일까지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보살펴줍니다. 생면부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가 베푼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이 세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1절, 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32절, 레위인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33절,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여기까지는 같아요. 근데 치근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을 세 사람이 보았지만 한 사람만이 치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치근한 마음이 든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죽어가는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니까 나머지 두 사람이 하지 않았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측은하게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자비 혹은 긍휼을 베풀다. 성경에 나타난 이런 모든 말들, 라틴 말로 한다면 compassion을 번역한 말입니다. compassion, passion, feel 하는 거죠. to feel, 느낀다는 겁니다. com, with, mit,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함께 느낀다는 거죠. compassion, 함께 느낀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긴다. 네가 아프면 내가 아파, 이런 거죠. 그 아픈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심정, 그걸 컴패션이라 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누군가 내 곁에 있어만 줘도 좋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픔을 극복하려고 애써주는 사람, 컴패션한 사람, 그가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주님은 율법학자에게 되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물음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따져 물으면서 이웃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라고 주님에게 다가온, 논쟁 한번 붙어보자고 주님께 달겨든 그 율법학자에게 주님은 이웃은 개념 정리의 대상이 아니라 되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컴패션을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기에는 유대인으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나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Gehen und handle du ebenso. 그렇습니다. 이웃은 정의하고 규정해야 할 논리적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 대상을 향한 움직임이고 행동입니다. 나의 행동은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서 뭘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은, 이웃에게서 보는 것은 평소 내가 무엇에 관심하고 있고 내 삶을 평소에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느냐에 따라 또한 달라집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은 내 인격에 달린 문제입니다. 내 사람 됨됨이에 달린 일입니다. 내 꼬라지에 달린 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던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의 인격은 죽어가는 사람을 아주 죽게 내버려 두는 인격이고,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의 인격은 그가 비록 사람 취급받지 못했을지라도 그의 인격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인격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아온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 당연히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야 할 터인데 어떻게 측은한 마음을 지니고 남을 살리는 인격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이웃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요. 사마리아 사람, 그가 자비를 베풀어 사람을 살리는 인격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미 당했고 지금도 그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컴패션의 사람이기 때문 아닐까요? 분단의 상처와 아픔이 누구보다 큰 유집사님이 화해 운동에 나설 수 있는 것도 그분 자신이 이미 아팠고 지금도 아프기에 또
또 다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컴패션의 인격자이시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사람됨의 격조와 품격은 어떠합니까? OECD 10개국 안에 들었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격조와 품격은 어떠합니까? 자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매년 세계 군사비 지출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2013년도 판이 나왔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겠습니다만 저 수치를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세계 군사비 전체 총액, 1년간 전 세계에서 군사비로 쓰는 돈 1조 7,470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2,200조입니다. 얼만큼 되는 돈인지 저는 가늠이 안 갑니다. 전 세계 국내 총생산, 전 세계의 각 국가들의 국내 총생산을 합한 액수의 30%라고 합니다. 모든 생산액의 30%를 무기 사고 군사비에 다 써버리는 거죠. 이걸 세계 인구로 나누면 세계 인구 1인당 25만 원 정도가 군사비용으로 쓰인다 합니다. 그러니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 교인이 지금 여기 100명 모여 있다. 그럼 우리 교회는 1년 예산에 1년 동안 2,500만 원을 무기 사는 데 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평균 숫자입니다. 지구상 모든 한 사람이 인간 사람들이 1년에 25만 원을 무기 사는 데 쓴답니다. 그리고 15개 나라가 전체 군사비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위에서 2계단 뛰어 올라서 10위로 발돋움했습니다. 33억 9천만 달러, 35조 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대 군사비 지출 국가입니다. 더 많은 돈을 군사비에 쓴다면 세계는, 그리고 한반도는 지금보다도 평화로워질까요? 군사비가 적어서, 무기가 모자라서 한반도와 지구촌의 갈등은 연일 계속되는 것일까요? 군사비를 대체하는 숫자도 많이 나옵니다. 전 세계 군사비의 5%만 있어도 1조 7천억 달러의 5%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800여억 달러, 그것만 있어도 세계 빈곤을 퇴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군사비의 5%만 눈 감아 줘도 빈곤이 사라진답니다. 세상이 지금 이 지경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신의 전투기를 구입하는 데 쓰는 돈만 줄여도 그 멋진 비행기, 폭격기를 달고 굉음을 울리며 하늘을 소리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그 전투기를 사는데, 구입하는 데 쓰는 비용을 줄이기만 할지라도 한국 노인 100만 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30년간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자국의 인민들을 위해서 쓴다면 굶주린 인민들 다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묻습니다. 군사비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고 한반도는 더 평화로워집니까? 평화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고 무기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왜 지금도 왜 싸워야 하는지도 모른 채 싸워야만 하고 죽어가야만 합니까? 한 번 깨어져 버린 평화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요? 전쟁으로 핥히고 간 상처에는, 그 깊은 상처에는 정의와 사랑과 평화,
이런 약들은 아무 효험이 없는 레세트입니까? 평화를 위해 남한과 북한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찾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분쟁과 갈등, 전쟁과 폭력으로 희생된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늘을 향해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처럼 책임 회피를 넘어서서 오만과 조소가 섞인 대꾸를 하시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함께 아파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웃이 되어 주시렵니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오늘 예배는 말씀드린 대로 남과 북한의 교회가 함께 같은 주제로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 기도에 우리의 목소리를 보태고 싶습니다. 2014년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 공동 기도문, 화면에 기도문이 뜰 것입니다. 들어오시면서 또 종이로 인쇄물로도 받으셨을 것이고요. 남북한 공동 기도문 함께 우리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화해와 평화로운 통일을 염원하며 광복절 직전 주일을 공동 기도 주일로 지키기로 약속한 지 벌써 25년째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남북, 북남 교회가 평화 통일을 염원하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은 기도의 언약이며 사랑의 맹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해방을 이루지 못한 채 갈등과 대립, 증오와 적대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길이신 주님, 우리 민족이 분단 때문에 겪는 고통과 아픔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바쳐 이루어낸 화해와 평화의 길이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통일을 원치 않는 자들에 의해 분단의 장벽이 다시 높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개성으로 통하는 경제협력의 문은 위축되었고 금강산으로 이어지던 화해의 길도 언제 다시 개선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늘길, 뱃길, 그리고 철길이 다 막혀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현실의 악몽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불의한 자들에 맞서며 평화 통일의 길을 다시 열어가게 하소서. 진리이신 주님, 기나긴 고통의 현실을 돌아볼 때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서로 신뢰를 기초로 군사적, 정치적 빗장을 열어가는 것이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진실한 방법임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진 휴전협정을 하루속히 폐기하고 평화조약을 통해 전쟁이 종식되게 하소서.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불의와 어둠의 세력을 깨치시고 우리 모두 섬김과 나눔, 사랑과 진리의 길을 가게 하소서. 생명이신 주님, 우리는 동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밝히는 등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강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약탈과 지배와 죽임의 군사 문화를 종식시키고 사랑을 통한 생명의 역사를 세우게 하소서. 불의한 지배자들을 돌이켜 힘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위협하고 생명을 뺏는 것을 참회하게 하시고 착취한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되돌려주고 정의를 행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고 기도하며 평화의 사도로 부르시는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2013년 부산에서 열린 WCC 총회를 통해 세계 345개 교회와 5억 6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행동할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남북 북남의 교회로 하여금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다시 힘을 합쳐 함께 기도하며 평화 통일을 위해 일하게 하소서. 멀지 않은 그날 바로 이 땅에서 제2의 해방인 통일의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사랑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